생명 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저희가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듣고 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한번 그 상처 입은 경험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속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렵고 또 다시 상처를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시 상처를 어떤 사람이 계속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만나면 그만이고 가까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속이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상처를 줘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나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말 안 섞으면 그만이지.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는 그 말씀은 참으로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잘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한 계시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다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약 22년 만에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온갖 고난을 그 형들 때문에 했는데 22년 만에 만난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아요. 복수를 꿈꾸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는커녕 그 형들과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말씀 기록되어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읽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요셉은 충분히 복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복수는커녕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고 앞으로 책임지겠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셉의 살아온 시간과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상상을 해보면 쉽지는 않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집트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총리가 되게 하신 것 또한 자신의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한 보상 또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애굽에 팔은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이유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부르신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어요. 또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즉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그런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곧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바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후회스럽고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살의 나이, 10대 후반의 그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서 아버지와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던 요셉의 소원은 아마도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심중에, 마음속에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요셉의 믿음과 순종은 자신의 소원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요셉의 꿈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버림을 받은 것 또한 그 꿈 때문이었어요. 그 은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 요셉이 겪은 고통의 삶을 보상받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은사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처럼 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낳게 되는데, 아무튼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관리를 도왔잖아요. 그 요셉이. 그리고 바로 임금 또한 돕게 됩니다. 요셉의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기근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이집트 민족들까지도 돕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에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자신이 처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됐고 자신이 처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불평하거나 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형들이 분명히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결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까를 골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쉽게 생각하면 이렇죠.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러면 도와줘. 그 사람이 좀 힘들어해. 그럼 가서 도와줘.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힘으로 하고. 재물을 들여서 사줄 수 있는 거면 사주고. 배고파하면 밥을 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사다 주고. 손이 필요하면 같이 손을 도와주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요셉은 충분히 이기적일 수 있었어요.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으셨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라는 지위와 막강한 권한을 주신 이유가 너 원수 좀 갚아라야, 너 힘들게 하는 그 형들 그러라고 자신만을 위하여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심없이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실까? 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그 사심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가족을 이끌어 애굽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된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그렇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택하심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르신 이유를 이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왜 택하셨고, 나를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삶으로 왜 부르셨는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통로야, 저와 여러분은 통로. 설령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형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나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르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또 하루라는 시간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영국 올 때도 내가 선택했고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주변에서 오라고 하니까 온 것 같고,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셨기에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이곳에 보내셨는지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부르심의 뜻이 다르지만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주여.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요셉의 그 어려운 시간, 그러나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주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한 요셉의 그 믿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제사장의 삶임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주여. 연결하고 다리를 놓으라고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주님. 이제 요셉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이제는 제사장의,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와 주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본모스 이 땅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님. 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